기도 응답이 중심이 되는 믿음을 뛰어넘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제가 스토리텔링화 시켜서 쉽게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고치시길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무덤에 옮겨놓는 날에라도, 장례가 시작되는 1일차 그 날에라도 나타나기를 바랬을 거예요. 누가? 자매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하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이요,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문업에 갇혀있던 상태였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는요, 도대체 예수님이 정말 우리 오빠의 친한 친구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마을 어귀에 다다르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손살같이 달려나가 따져 묻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죠? 이 말 속에는요, 성도 여러분, 아픔이 담겨 있어요. 원망이 담겨 있어요. 상처가 담겨 있어요. 상처받고 실망했다는 의미예요. 충분히 상황을 달리 만들 수 있는 분이 그러시질 않았잖아요. 마리아 마르다는 그 이유를 예수님에게서 충분히 듣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마리아 마르다와 같은 상황에 처했더라면 어떨까요? 마리아 마르다처럼 똑같이 분노하고 예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예수님께 묻고 따졌을 거예요. 여러분은요, 사랑하는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친구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요, 당장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죠? 예수님께 청하겠죠. 도움을 청하겠죠. 마리아 마르다처럼 여러분도요, 죽음의 기로에서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께,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거라는 얘기예요. 마리아 마르다는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오실 거야. 중풍병자도 고치셨잖아. 문둥병자도 고치셨잖아. 눈먼 사람도 보게 해주셨잖아. 고침받은 그 사람들은, 중풍병자, 눈먼 자, 소경,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친한 친구가 아니었어. 그런데 나의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잖아. 그러니 더욱 신경 써주시고 전력 질주로 달려와 주실 거야.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의 가족과 다름없잖아. 예수님은 주말마다 우리 집에 쉬러 오시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수다도 떠신 분이잖아. 우리 오빠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분명히 단번에 달려오실 거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본문에서처럼 그러지 않으셨어요. 결국 나사로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건 제 상상이에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막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마리아 마르다가 막 창문에 기대가지고 막 불어내면서 언제 오시지, 언제, 창문을 막 수만 번 불 거예요. 막 이러고. 그리고 한번 오빠를 쳐다보고, 오빠는 막 아직도 안 오셨니? 막, 오빠 곧 오실 거야. 좀만 기다려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오빠 조금만 더 견뎌. 오빠 조금만 더 버텨. 그러면서 오빠인 나사로에게요, 확신을 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퉁퉁퉁퉁퉁, 나왔다, 어서 문 열어. 노크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도움을 주려고, 고쳐주려고도 오시지 않았어요. 심지어 나사로를 무덤에 안장하는 날에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일이나 지나서야 나타나셨어요. 장례식도 끝났고 시신을 안치한 무덤은 이미 돌로 봉해졌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상처받았어요. 그녀의 머릿속과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 상처, 의문증, 퀘스천 마크로 가득 찼을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왜 오시지 않은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인 우리 오빠에게 왜? 오빠를 그토록 사랑한다고 했다던 예수님이 왜 이제서야 나타나신 겁니까? 당신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이렇게 죽지도 않았을 텐데 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모두는요, 죽음 앞에서, 어떠한 절망 앞에서, 골리앗처럼 거대해 보이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의아해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앞에서.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이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도전을. 그리고 그 도전받은 믿음은요, 심각한 질문을 제기해요. 도대체 우리는 왜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부재하심, 응답의 부재하심,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몸이 치유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일까요, 과연?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기도나 병 고침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요, 순간 화를 버럭 내요. 붕괴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원망이 잡아요.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분노가 자리를 잡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당연히 할 일을 하셨더라면 이런 문제는, 이런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똑같은 고백을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 주변에 정말 선하신 분인데, 정말 신실하신 분인데,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지? 왜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거지?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 것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같은 분노와 원망을 하나님께 가질 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친구였던,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나사로를 왜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셨을까요? 마르다의 믿음을 단순히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니면 마리아의 믿음이 원망과 분노밖에 할 줄 모르는 연약한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마르다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오빠를 향한 여동생 마리아의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이해입니다. 오빠 나사로는 죽었어요. 깊은 슬픔에 잠겨 장례까지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무덤 앞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을 가졌던 마리아 마르다, 일제히 침묵했어요. 슬픔에 잠긴 많은 사람들, 그 장례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 일제히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에
침묵했습니다. 울음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하던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유일하게 반응하고 움직인 사람이 있었어요. 무덤 속에 안치된 시체 나사로, 그가 눈을 떴다는 겁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향해 터벅터벅터벅 걸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돌무덤 입구를 치우라 명하셨어요. 나사로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죽은 지 썩은 내가 풀풀 나는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본 그들의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을 향해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어땠을까요? 이 원망과 분노는 순식간에 다 소멸됐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신 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겨내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구하는 기도에 응답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어리석은 믿음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절망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질병 문제, 절망, 고난, 기타 여러 문제들을 고리는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가요, 기대하는 응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식의 표현대로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럼 끝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광의 부활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영광의 부활로 살아난 저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 무엇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과거 나를 올감했던, 괴롭게 했던 질병, 병, 돈, 기타 여러 문제는요,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된 부활의 몸을 주셨기에 이러한 것들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 건강, 그 외 여러 가지 것들 구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런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마리아, 마르다에게 보여준 거예요. 나사로에게 체험케 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광의 부활입니다.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부활의 선물, 이것이 진정한 선물이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죠. 흔들리지 않겠죠. 돈이 있으나 없으나 자유하겠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자유하겠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영광의 삶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새벽에, 그럼 여기서 딱 듣고 있다가 성도님들 이런 의문이 떠올 거예요. 그럼 김한성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했으니까 지금 내가 이 새벽제에 나왔을 때 나는 지금 사업장을 놓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고, 나는 지금 이러한 아픔, 내 주변의 가족이 이게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일까? 라고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자리는 무의미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응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시기가 있다.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라고 했죠? 믿음이 뭐라고 했죠? 에무나, 인내, 견디는 거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가 얻고 싶은 것들이 많지 않느냐? 하나님은 무엇이든 구하라 하지 않았느냐? 구하라. 얻었니? 얻지 못했지? 원망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차라리 그냥 세상과 타협해. 그게 빨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그 요구한 대로, 그 식대로 너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가. 절대 속지 마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자신의 오빠를 살리지 못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분노를 품고, 만약에요, 그 원망과 분노를 품고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다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영광의 현장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들은 평생 예수님을 원망하며 지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인내, 에무나, 견딤,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어요.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율동 복음성가 있죠? 우리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율동하고 정말 많이 반복해서 부르는 복음성가입니다. 땅 속에 묻어놨대요. 무엇을? 구원을. 땅 속에 묻어뒀대요. 무엇을? 예수님을. 천국을 숨겨놨대요. 그걸 발견했어요. 무엇을 팔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차 팔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까지도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데,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응답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 아시죠? 베드로가 따라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됐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그 영광의 모습이 뭐죠?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정욕과 승부욕과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이 변화된 그 천국의 영광의 모습을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 저 이 산에서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초막집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우리 영원히 함께 살아요. 이 땅의 것을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만큼 천국의 영광된 삶을 본 베드로,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삶의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두 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기쁨과 영광만이 가득 찬 천국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약속된 이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되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응답이 더디다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갈 때 여러분들은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그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끝까지 남아있는 자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실 겁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최후 승리의 기도응답을 받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연관된 찬양, 찬송가 488장 찬양하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